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송구영신 예배는 늘 좀 특별한 의미가 있죠. 또 우리 자녀들이 다 함께 오늘 예배 드리기 때문에 설교는 짧아야겠습니다. 이게 집중력이 빨리 흐트러지고 또 내일 또 우리가 주일에 또 예배에 나와야 되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지요. 흔히 어른들 하시는 이야기 중에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라진다. 시간 가는 게 빨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게 나이와 이게 키로수와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0대에는 10km로 달리고 70대에는 70km로 달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죠.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 시간이 참 더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주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학교 다니는 게 힘드니까 주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늘 주말이 오는 것은 더디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잘 안 오죠. 그리고 빨리 시간이 가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도 참 더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한 40이 넘고 나니까 지금은 전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눈을 감았다가 뜨면 금요일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옛날에 어떤 미국 영화가 매일매일 어떤 사람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꼭 저의 일주일이 매주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죠. 조정래 씨, 여러 권으로 이루어진 대하 소설을 여러 편 쓰신 분인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글감옥에 갇혀서 산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대단한 분인데 매일 6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16시간씩 원고지 30매 그렇게 매일매일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 쓰겠다고 마음먹은 소설을 다 집필할 때까지 나는 감옥에 갇혀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지금 제 형편이 감옥에 갓 입소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매주 설교를 해야 되는 부담으로 살아야 되는데 부목사 때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매주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감옥 안에 이렇게 입소한 사람이 됐죠. 제 스승이신 유기성 목사님을 제가 40대 때부터 유기성 목사님 40대 후반일 때부터 제가 배웠는데 이제 돌아오는 해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3년에 은퇴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출소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역 한 40년이 넘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더 이상 매주 설교를 안 해도 되는 글 과목 밖으로 설교 과목 밖으로 출소하시는 것이죠. 제가 보면서 드는 생각이 다 이게 끝이 있는 거구나. 어떤 일이든지 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 젊은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생은 틀렸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아마도 내가 어떤 일을 많이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 잘 되지 않아요. 무슨 취직을 해보려고 열심히 도전을 하고 시험도 보고 그랬는데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이번 생은 틀렸어. 아니면 월급 조금씩 모아가지고 남들이 한다 그래서 이렇게 좀 투자를 해봤는데 다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번 생은 틀렸어. 우리가 이런 농담들을 합니다. 동양적인 세계관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불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또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죠. 그래서 인생은 돌고 돈다. 이제 연말인데 다시 새해가 시작돼요. 그럼 또 다시 연말이 오겠죠. 그래서 세상이 돌고 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6살짜리 아들도 어디 가서 배워왔는지 빙빙 돌아가는 회전 못막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예, 이 노래를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6살짜리가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목청을 더두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노래를 많이 불렀는지 제가 다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인생이 빙글빙글 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냥 이 요즘에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나는 이번 생은 틀렸어,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막연하게 다음 인생은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지금보다 더 나은 다음 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불교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인생이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윤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윤회는 다음에는 더 좋은 것으로, 다음에는 더 좋은 인생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긋지긋한 거예요. 인생이 고통인데 그 고통이 돌고 돕니다. 그래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윤회가 끝나는 것,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 더 이상 다시 시작하지 않는 것을 해탈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직선이라고 가르쳐줘요.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직선이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처음이고 나중이세요. 모든 일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어린 자녀들이 많아서 지금 예배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설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기다리면 끝이 나요. 사람의 모든 인생이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고 죽지요. 세상도 시작된 시점이 있고 또 소멸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작이시고 또 마지막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나중이라고, 오메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작과 끝에 갇힌 분이 아니라 영원한 분이세요. 시작과 끝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가르쳐줬어요. 시작과 끝을 뛰어넘는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어서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말씀을 뽑기도 하고, 또 새해가 되면 안수기도를 받고, 또 예언기도도 받고 싶어 하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앞날에,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올까 전망을 합니다. 지금도 텔레비전이나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2023년이 어떤 해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망들을 듣지요. 날씨가 어떨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경제가 어떨지, 뭐 주가지수가 어떨지, 집값이 어떨지, 국제정서가 어떻게 될지, 또 우리 아들, 딸이 새로 학교에 들어가는데 이 아이들이 잘 정착하고 적응할지, 온갖 것들을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들었던 전설적인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께서 선한목자교회 담임자로 부임하시기 전에 그 교회가 선한목자교회라는 이름 전에 믿음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였지요. 그리고 그때 이 믿음의 집을 설립하셨던 목사님께서 그 강남 대치동에 있다가 이제 이 성남 복정동에다가 터를 잡고 거기에다 예배당 공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진짜 그 서울에서 그 성남 넘어오는 길 전체가 그냥 논밭이었죠. 거기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상전벽해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셨대요. 큰 길 3개가 그 교회 앞으로 지나가는 환상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큰 길 3개가 성남대로가 있고, 분당 수서간도로가 있고, 외곽순환도로가 있죠. 큰 길 3개가 지나가는 환상을 보셨고, 그래서 거기를 교회를 지을 곳으로 정하셨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에게 그 동네에 땅을 사라. 여기 교회가 서는데 다들 이사 와서 이 동네에다 땅을 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뭐 저도 직접 들은 건 아니니까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성도들로, 오래전부터 계셨던 성도님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땅을 살 사람들은 지금 건물주들이 돼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영역의 절반 정도만 따라가도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혹시라도 기도하다가 길이 나는 환상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릴 테니 여러분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네. 우리가 다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명확한 것인데 사실 우리 모두가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미래를 알고 있지요. 다만 외면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로마에 가면 우르반 대학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을 많이, 카톨릭에서 선교사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학교의 큰 강당에 가면 라틴어로 그리고 그 다음은 이런 문구가 써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말이 쓰여진 배경이 이렇다고 합니다. 16세기에 그 로마에서 법학을 전공하던 한 법학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기에 너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학업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당시 로마의 아주 부자였던 필립 네리라는 부자를, 그 노인을 찾아가서 제가 공부하는 학생인데 돈이 없어서 선생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노인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돈을 주면 당신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하겠소? 그랬더니 일단은 법대를 맞춰야겠죠. 그렇게 학생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또 물어봅니다. 그 다음은요? 학생이 그럼 저는 변호사가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노인이 또 묻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요? 돈을 벌어야겠지요. 그랬더니 노인이 또 물어봐요. 그 다음에는요? 돈이 좀 모이면 저는 집을 하나 지을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또 물어봐요. 그 다음에는요? 결혼을 해야죠. 집이 생겼으니. 그랬더니 노인이 또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 이제 결혼을 했으니 자녀를 낳아서 이 아이를 잘 양육시키고 키워야겠죠. 그 노인이 또 물어봅니다. 그 다음은요? 그러고 나선 제가 점점 늙겠지요. 노인이 물었어요. 그 다음은요? 그러자 학생이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대답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장례식이 있을 것이고 공동묘지에 무덤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무 대답이 없는 이 청년한테 이 노인이 엄숙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원입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청당과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이 노인의 마지막 말이 이 청년의 마음에 굉장히 깊이 각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법대를 졸업하는 대신에 이 우르반 대학에 들어가서 성경과 신학을 공부하고 그 학교의 후배들을 위해서 그 글귀를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뭘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에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대부분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마지막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고 그 후에 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영원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육신적인 사람에게도 영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세계의 위대하다고 하는 건축물 중에 상당수가 무덤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라오는 자신이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의 인생에도 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파라오는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피라미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피라미드만 남아있고 그 왕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끝이 난 것이죠. 중국의 시황제가 그랬습니다. 죽고 나서도 자신이 누렸던 이 권력을 계속 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무덤에다가
자신이 부리던 신하들, 군인들을 다 테라코타 인형으로 만들어서 같이 묻기를 원했습니다. 지금도 중국의 시안에 가면 어마어마한 무덤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시황제는 없어졌어요. 오직 그가 만들어 놓은 무덤 때문에 후손들만 잘 먹고 잘 살게 됐지요. 보통 사람들도 마음에 무언가 영원한 게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중에 러브 스토리 중에 사랑이 영원하면 좋겠다.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많은 영화들의 줄거리가 이런 거였어요. 1000년 전에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1000년이 지나서 환생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랑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게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제가 전에 한번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중국의 한 남성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아내가 병들어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퍼가지고 그가 이 아내를 되살려보고 싶어서 중국 최초로 이 아내를 냉동인간으로 만들었어요. 지금은 고칠 수가 없지만 나중에 과학이 발달되면 다시 해동시켜서 이 질병을 치료하고 이 여자를 살릴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냉동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연을 퍼뜨렸고, 그래서 수많은 곳에서 이 남자의 순애보를 기억해서 돈을 모아줬죠. 그리고 아내를 냉동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여자랑 재혼해서 살고 있어요. 영원하지 않죠. 그러나 마음속에 영원한 것에 대하여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영원함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시작과 끝의 주인이시고 시작과 끝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은 이 시작과 끝 사이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여러 번 설교를 하면서 나눴던 예화 중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벌써 2회나 지난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었던 고 이범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동원 목사님 둘째 아들 이범 집사님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4개월 정도를 투병하다가 2020년 10월에 43살의 나이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아들이 암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었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아침에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병원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아빠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든 생각이 있어서 너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들아, 너가 잘 대답을 해주면 좋겠어? 아들아,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영원한 삶이 있지. 너는 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니? 그렇게 투병하고 있는 아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아빠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 내가 지금 이 병을 앓고 있지만 이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어. 아빠, 나는 준비가 돼 있고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동원 목사님이 속으로 아멘 하셨대요.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세요.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시더라도 아빠는 하나님을 찬양할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는데 목사님이 미국에 도착하시기 3시간 전에 아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 떠나기 전까지도 그가
아들이 다녔던 그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께 저는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 유골함에다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적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천국 간 아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자랑스러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장례식 전날 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들이 인생의 절정에서 가장 예수님과 뜨거운 만남 안에서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영원한 삶은 무덤을 아름답게 크게 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버리는 삶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인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80세가 넘은 여선교사 루비 앨리슨과 로라 에드워즈가 카메룬에서 순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간호사였고 한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이들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프리카의 불쌍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던 분들입니다. 그날도 환자들을 찾아서 산악지역으로 운전을 해서 가다가 자동차 브레이크 고장으로 절벽에서 추락해서 순직했습니다. 그리고 존 파이버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일이 비극입니까? 여러분, 이 일이 비극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은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진짜 비극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988년 2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읽은 기사입니다. 제목은 이른 시작, 이른 은퇴입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에 사는 봅과 페니 부부는 5년 일찍 은퇴를 하였습니다. 밥은 59세고 페니는 51세입니다. 그들은 따뜻한 플로리다에 내려가 거기에서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보트도 샀습니다. 소프트볼을 하며 지냅니다. 그리고 희귀한 조개 껍질을 취미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존 파이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동경하지 마십시오. 비극적인 삶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즐거운 은퇴, 조개 껍질 모으기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당신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앞에서 이것을 보십시오. 제 집을 보십시오. 제 차를 보십시오. 제 몸을 보십시오. 제가 모은 이 조개 껍질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곡식을 창고에다가 가득 쌓아 놨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곡간이 좁으니까 더 넓게 다시 지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창고를 다 짓고 나서 마음속에 흐뭇했어요. 야, 나는 이제 평생 먹고 살 만큼 모아놨다. 이제 편하게 쉬고 먹으면서 놀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간다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의 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2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끝,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끝이 온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영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병든 자들을 고쳐주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그 말을 듣고 화를 냈어요. 아니, 병은 고쳐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나? 죄 사하는 권세를 누가 이 사람한테 주었나?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 영생으로 들어가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그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병이 나았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끝이 있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무덤에서 살아나온 나사로도 또 죽었습니다. 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너머에 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파이고 오메가이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지혜는 우리의 인생에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끝을 만나기 전에, 그것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 영원한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삶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삶에 여러분 참여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간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끝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깨닫고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이 특별한 한 해의 마지막, 또 새해를 시작하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피와 살에 참여하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위하여 이 살과 피를 내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영생을 잃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버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